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 오늘은 특별히 4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죠. 그 이름처럼 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많은, 실수 많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도 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지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곧은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수룬, 사랑받는 자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현재 모습만 본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곧은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갈 그 미래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갈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필요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식어져 갔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모든 것을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떤 것이 가장 커 보였을까요? 물론 바벨론이 가장 커 보였겠지요. 포로로 잡혀져 가 있고 그 나라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바벨론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높아 보이고 정말 저것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겠지요. 9절부터는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이 만든 것을 다시 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까지 땔감이었던 것이 갑자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무를 베어와서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떡도 굽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이처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자, 18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물론 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어떤 것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고, 성공과 명예와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절하는 대상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먹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죄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우상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고 목마른 영혼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여수론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염려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회 앵킴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또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VBS 여름 성경학교 또 앞으로 진행될 또 우리 썸머스쿨 기빙트리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름 단기 선교, 난민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50주년 또 기쁨으로 또 이 희년의 또 기쁨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